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월 19일자 본문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람 왕 베나닷이 침공을 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에워쌉니다. 고립된 사마리아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극심한 고물가에 시달리고 점점 먹을 것이 없으니 급기야 서로의 자녀까지 잡아먹는 비참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분노하면서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과 그의 종 엘리사에게 돌리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한편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언하지만 다들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저런 이유로 황폐해질 수 있는데 진짜 황폐하게 된 이유가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서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모든 오가는 물류를 차단하고 고립시킴으로써
스스로 항복하고 나오게 하려는 고사작전인 것이죠. 시간이 지나자 실질적으로 먹을 것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이 안 되고 물류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물가에 시달리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이 아무 의미가 없는, 돈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원래는 평상시는 먹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정해져서 먹을 것이, 동물이 정해져 있어요. 되새김질을 할 것, 굽이 갈라질 것,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소, 양, 염소 뭐 이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먹는 용도가 아니라 운반의 용도예요. 운반의 용도. 근데 나귀 한 마리도 아니고 나귀 머리 하나만. 옛날에 저는 그 양철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장어를 그 사냥하기 위해서 말 머리를, 대가리를 갖다가 바다에 던져요. 그러면 막 그거 파먹느라고 말 거기 머리에 들어가거든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장어를 잡는 장면 제가 충격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나귀 머리는 원래 안 먹는 거거든요.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하나가 그러면은 돈을 얼마 줘야 되느냐? 은 80세겔.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요즘으로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2,200만 원.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2,2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80세겔이 된 것이고, 또 비둘기 똥이라고 표현했는데 비둘기 똥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비둘기 똥처럼 생긴 콩.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사람이 먹지 않고 그냥 여물이나 주는 그 정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그것도 그 4분의 1갑, 홉으로 치면 4분의 1홉 정도 되는 것이죠. 5세겔이면 우리로 치면 140만 원. 요만큼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그 정도로 물가가 치솟았어요.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급기야는 성읍 주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성을 잃어가요. 짐승 이하의 짓을 하는 것이에요. 아들을 번갈아 가면서 삶아 먹는 일까지 생기는 것이에요. 이런 지옥 같은 비참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신명기 28장 53절 말씀에 보면은 이거를 하나님이 본 것처럼 예언해 놓고 있어요. 이거는 율법이 있은 다음에 한참 뒤에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신명기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왜 느끼냐면, 하나님은 경고를 하는데 본 것처럼 경고하는 게 아니라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미리 경고해 놓는, 이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장면을 고스란히 묘사를 해놔요. 그러니까 왜 그걸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것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근데 신명기 28장 53절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 너희들 자녀를 살며 먹는 일까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경고해 놨는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원인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악순환이라고 부르죠. 악순환이 어디가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또 결과이기도 하고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아무리 짐승도 자기 새끼는 안 잡아먹어요. 짐승도. 그런데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니 이들이 사람이기를 포기했고 영적 수준과 이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고 망가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하는 걸 보니까 또 더 다른 악이 더 이렇게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빠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한 번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떡이 뭐죠? 떡이 꼭 말하는 떡의 개념이에요. 그게 아니고 사람의 물질로만, 돈으로만. 돈이 80세겔 있으면 뭐 할 건데, 2200만 원 있으면 뭐 할 건데, 낙이 대가리 하나 못 사가지고 굶어 죽어야 되는 게 돈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길이고 살 길인 줄로 믿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까 싶긴 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비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도 꼭 이런 일이, 자녀를 삶아먹고 뭐 이런 일이 아니려 하더라도 정말 그 지경까지 이르는, 자녀를 그냥 방치하고 포기하고 내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되는 일이 안 생기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잘 새겨들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불순종한 대가가 이렇게 처참하다는 거 기억하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립된 사마리아 성에서 이스라엘 왕은 한 여인의 이제 호소를 듣죠. 자기가 억울하니까 이제 왕에게 찾아와서 임금님이여, 왕이여 막 그러면서 이제 호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호소 내용을 보니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서로 이웃집하고 이 집이 자녀를 삶아먹기로 했는 거예요. 하루는 오늘 네가 자녀 삶아먹으면 내일은 내 자녀 삶아먹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삶아먹었단 말이에요 오늘. 근데 내일 되니까 얘가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숨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 여인이 그래서 왕한테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이 지경이에요, 이 지경. 난 막 이게 상상만 돼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거? 이런 말을 듣자 이스라엘 왕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하면서 분노하고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인이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냥 막 책망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하나님이 안 돕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이토록 도탄에 빠지면, 오늘 보니까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성 위로 걷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속옷에, 베옷은 언제 입죠? 회개하고 그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할 때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회개하는 척 신용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지경이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냐, 너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냐, 막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이 사태와 이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지금 나보고 어떡하라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분노하면서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냐면은 하나님께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맞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분하니까 33절에 보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서니 어찌 더 기다리리오 말하면서 이런 화를, 분풀이를 누구에게 했냐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한테 하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엘리사가 뭐 잘못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 다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번번이 군사작전이 실패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어제 그제? 근데 이번에 안 알려줬다 이거지. 에워싸는데 안 알려줬다. 사람이 그럽니다. 잘해주고 그러면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왜 잘 안 해주는데? 이렇게 나갑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나만 장군을 왜 고쳐줘가지고
나만 문둥병 고쳐줬다고 그랬잖아요. 왜 고쳐져가지고 걔네가 군사력이 하나 없으면은 될 건데 이렇게 난리를 하게 만든, 또 그것도 이제 시비거리는, 다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땐 다 거리야. 다 시비거리예요. 아람 군대를 눈이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오게 했는데 보냈단 말이에요. 어제 기억나시죠? 어제 보냈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시비거리가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막 불편하고 안 좋으니까 상황이. 사실 엘리사를 탓하고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덤비지만 실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든 책임을 다 누구에게 돌리냐면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사람 군사들까지 보내요. 군사들까지. 전 이것이 비극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태도가.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고 그 일을 갖다가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승전 목사라고, 전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어가지고 뭐 이제 기도 안 막히지만,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일으키고 자신이 행하고 자신이 저지르고 자신이 확대시키고 자신이 해놓고도 그 모든 책임을 목사 너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제가 화딱지 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분노하는지 몰라요. 그걸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 그냥 내놓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소화해서 넘어가서 그렇지, 어떨 때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자기 문제로 넘어놓고 모든 책임을 왜 위로 안 해줘요? 왜 신방 안 해요? 왜 다독거려 주지 않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내가 이거 보면서 엘리사 심정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이게 죄인이구나. 이게 부패한 죄인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번 드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아, 이거구나. 그래도 또 당해야 되는구나. 우리도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모든 탓을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죄의 종에게 탓하고 죄의 종을 잡아 죽인들,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까? 엘리사 죽여서 질질질 끌고 다니고 모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고 다니면 그럼 속 시원하고 문제 해결됩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께 대들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태도, 문제가 생기면 엎드리기보다는 신용하는 게 아니라 배옷만 입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배옷을 입었으면 정말 처절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옆에 회개해야 되지, 성 위에서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엎드려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모든 책임을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죄종에게 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이 애들까지 삶아먹고 서로 잡아먹는 비극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7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온 이스라엘 왕 일행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먹거리, 그러니까 양식이죠, 양식, 밀가루나 뭐 이런 것, 보리가 이런 것들이 정상가로 거래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먹지도 않는 나귀 한 마리 80세겔, 2200만 이런 식으로 거래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내일 이맘때라고 했잖아요. 이맘때 정상가로 거래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왕의 측근 중에 신하 이제 장관 한 명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얘기는 뭐냐면 만나가 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그 만나 가루 있잖아요. 그것이 떨어지지 하늘에 창을 내고 비처럼 막 가루가 떨어지게 한들, 그런 일들이 한들 그렇게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엘리사의 말을 무시하고 불신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까지 서로 잡아먹는 판인데 하루아침에 물가가 정상가로 내려온다고?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이 말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엘리사가 하는 것을 보고 믿지는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신하 그 장관에게 뭐라고 하냐 아십니까? 네가 정상 가격에 곡물이 거래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야. 볼 것이다 네가. 그렇지만 너는 그 곡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 얘기는 뭐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긴 볼 것이지만 너는 먹지 못하고 죽을 거야. 왜? 불신했기 때문에. 보기는 보지만 먹지는 못하고 죽는 것이 이 독특한 것이잖아요. 이 시그널이에요.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일 일어날 일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미리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사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저는 신하의 말에서 이 장관 그 이스라엘 왕의 장관의 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콧방귀나 끼고 우습게 여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일 이제 묵상하는 내용이 바로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 신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묵상하는 내용이 내일 묵상이에요. 그리고 내일 묵상이 이제 주일 설교를 그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미 주보가 됐어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제가. 오늘 레마의 말씀은 이제 33절 말씀인데요.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왕의 이 말은 이 왕의 영적 수준과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황과 수준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것을 안다면 이 재앙을 거둘 수 있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제 기대할 거 없다. 하나님께로 왔는데 뭘 이제 기대하겠냐라는 지금 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하겠다. 이제 하나님 더 이상 기대하거나 기댈 이유가 없다.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내일 해결될 것을 믿지 못하고 오늘 불신함으로 하나님이 받을 복을 스스로 차는 거예요. 내일이면 해결되는데 우리는 내일을 못 기다리고 오늘로 쫑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려요. 스스로 무너져요. 스스로 무너져요. 얼마나 우리 삶에 그런 게 많은지 모릅니다. 뼈 아프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산을 구분응선까지 올랐는데 힘들다고 정상에 올라가면 전 사면을 다 바라보고 정말 전경을 다 바라보고 그 성취감도 느끼고 그럴 수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을 어딘지를 모르고 끝이 거의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0분의 9까지 가놓고서 힘들다고 거기서 밑에서 10분의 9 지점에서 도시락 까먹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왔는데, 하나님 주실 축복의 시점과 시기가 다 왔는데, 거의 다 됐는데 우리는 하루 남겨놓고 내일인데 그걸 못 참고 깨박 차듯이 이렇게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확 쏟아가지고 스스로 복받을 그릇을 깨버리는 거예요. 쪽박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보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로서 다 깨박 차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다루는 내용이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아요. 근데 불편하다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곱씹어 볼 수 있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지경까지 아주 지옥 같은 일은 안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글쎄 모르죠. 사람마다 나는 이런 종류의 고난은 아닐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로 내 마음은 지옥이나 다름없어.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얼굴에 애거리고 다니니까 남들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요즘 너무 뭐 하나 소망을 걸 게 없다. 어디 하나 뭐 기댈 것이라도 있어야 내가 좀 이렇게 비벼보고 기대고 이러는데, 어디 하나를 봐도 정말 숨통 쪼여오고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됐다면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 말씀 뭐 하기 때문에? 불순종한다. 불순종. 신명기에 얘기했잖아요. 이 지경이 되는 게 왜 그러니? 나가도 우리 여러분 맨날 그거 아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28장도 나오고 11장도 나오고 나오는 말씀이 복에, 그다음에 저주에, 근데 자꾸 우리 복편만 보려고 그래. 저주편은 안 보고. 딱 반이 갈려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깨져도 받고 이쪽에도 복. 다른 말로 해볼까요? 땅 파면 유전 나오고, 뭐 땅 파면 뭐, 땅 파면 뭐, 땅만 그냥 허름한 산 샀는데 땅 파보니까 야, 온천이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주식 투자했더니 그것만 하나 상종가야.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반대편, 그 다음 장이 뭐냐면은 나가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근데 똑같은 규정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경우 이러이러한 축복이 따라올 거고, 계약 조건이에요 그게. 만약에 네가 이 불순종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 이러이러한 것이 따르고, 근데 우리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너희들이 자녀를 삶아 먹을 날이 올 거다라고 말한 부분이 저주편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설마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일이 생기기 바라지도 않고 그래서 무시해요. 근데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원인을 추적해서 들어가서 나의 삶에 왜 이런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질까? 라고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거울로 살펴보고, 거울을 비춰보듯이 내 얼굴을 봐야지. 뭐가 묻었나? 어디가 됐나? 어디가 문제 있나? 이렇게는 봐야죠. 그래서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고집 부리고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식대로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없는가? 분명히 그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식대로 하고 순종하지 않는 대목은 없는가? 라고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탓을 누구에게로 돌린다고? 하나님 탓한다고. 하나님 탓. 하나님한테 감히 못하니까 목사님 탓. 목사님한테 말하면 약간 좀 껄쩍지근하니까 사모님 탓. 그게 좀 안 되면 이제 뭐 누구 성도 탓. 이제 여러분들 목자도 이제 엄청 탓할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의 태도. 일이 안 되고 꼬이고 힘들면, 안 되면 조상 탓하듯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면 다 하나님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꼭 언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능하고 언제 그러고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걸 굉장히 의식하고 살았니? 자기가 불리해지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거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았는데 왜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얼마나 이중적이냔 말이에요. 그럼 잘 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지가 잘한 거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복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박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세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불순종이고요. 두 번째는 탓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믿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이렇게 될 것이다.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불신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거부해내고 쳐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라. 어떻게 하루 만에 물가가 정상으로 잡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는 말로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고 이거는 성경 속에 있는 말이고 나랑 상관없는 말인지가 익숙해져 버렸는지, 삶 따로 말씀 따로가 익숙해져 버렸는지, 이게 아주 얼마나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런 반응을 보이겠어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니까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탓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마리아 성, 포위된 사마리아 성처럼 완전히 고립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져 버리고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면교사를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인 줄 아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부흥 찬양 385장 찬양집 385장 이 찬양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찬양 보십시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의 무너진 기초, 신앙의 기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신앙의 기초, 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물질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의 우상들을 다 태워버릴 때 그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서 이 땅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일터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땅 같이 부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위임이 마소서. 흥에 불게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 땅이 내 삶의 황무지가 되고 황폐해진 것,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 무너진 신앙의 기초, 우리들의 우상,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 수준을 타락시킨 것이죠.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태우고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우리의 악함을 태우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의 불길 나오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하나님, 저희도 사방이 막혀서 고립된 것 같은 고난을 겪을 때 자신을 깊이 돌아보지 못하고 늘 남을 탓하며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이 짐승 이하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 스스로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 때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엎드려 나가며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재앙도 주셨다면 우리의 삶의 해결점도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물꼬를 열어주시고 은혜의 실마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